출애굽부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아까 이 모세가 이 불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은 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그 부분을 제가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우리 또 김동훈 목사님이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또 그러한 예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에서 하는 것이 어떤 누구의 의견을 이렇게 주입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연구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나름대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게 풍요로워지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ego eimi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그 말씀 쭉 나올 때 보통들 우리가 초점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실은 그게 또 중요하지만 에고 에이미가 더 키 액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만은 I am, 에고 에이미가 출애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액센트가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분간복음하고 좀 다른 것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쭉 족보를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연역법식으로 선포로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지음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 쭉 나오는 그 자체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것을 증거로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앞에 정관사 글을 제가 좀 넣은 것은 유일성, 백다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다른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다른 빛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요 양의 눈이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목자 앞에 선하다는 표현을 하세요. 아까 우리 포이트리 박사가 하는 게 그 단어의 표현을 잘 보라고. 왜 선하다고 했을까? 목자 중에서 악한 목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선하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개념, 유교적인, 불교적인 개념의 선한이 아닙니다. 이게 선하다고 얘기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이 이 득도에 의해서 나오는 나로 출발하는 선이라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선한, 내가 무엇을 좋은 생각을 생각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얘기는 그 선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선하다고 번역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선한 것과 전혀 이 성경의 선한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려놓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으신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토브가 들어갑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도, 길도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른 길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이 얘기하는 것처럼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생명에 이르는 길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딱 하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9장인데 18장으로 살립니다. 9장 31절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것이 헬라어로 테인 엑소던입니다. 테인은 정관사 너의 목적형이고, 엑소던은 엑소더스의 목적형입니다. 그래서 테인 엑소던은 The Exodu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의 엑소더스입니다. 그 엑소더스의 주인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엑소더스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병사들이 오잖아요. 군대가 연합군이 옵니다. 이 로마, 그 다음에 이 다른 제사장들이 보낸 군대들이 오는데, 요한복음 18장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누굴 데려냐면 군대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여기서 군대란 로마군을 말하고 아랫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군과 이스라엘군이 같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언제? 밤에 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죠. 이 두 그룹은 같이 연합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는 로마 군대로 유대인을 피치배기이기 때문에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노예인데 같이 먹나요? 같이 연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로마인을 이방인으로 치기 때문에 같이 안 하죠. 그런데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할 수 없는 무리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와 로마 캐톨릭입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누구를 찾나요?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서 번역이 내가 그니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니라로 하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6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무장한 군인이 무장도 안 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땅에 엎드러진다.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이 되는 단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에고 에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에고 에이입니다.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주님하고 동행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서 엎드러지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엎드러졌어요. 그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갔을 때 누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귀신이 환영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라.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니까 제자들이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바람과 바다에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졌거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지.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니? 누군데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막상 거라사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귀신이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주님을 알죠.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레위인들은 그 말이 뭐냐 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교수님 거기서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까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기 해석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여기에 왔던 그 군대가 이제 연합군이 맞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걱정했던 거는 엘리야를 떠올렸다고 저는 했거든요. 왜냐면 엘리야는 그 당시에 50인들 2번을 갖다가 하늘에서 불 떨어뜨려 죽일 때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사자를 건드리고 붙잡으러 간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분명히 가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지자인데 우리가 손을 대면 불이 떨어져갖고 우리 다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간 거라고 보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 부활 사건까지는 사실은 이들이 선지자로까지는 믿었는데 메시아로까지는 아직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엘리야로 보는 근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도 봤다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모사 같은 선지자를 보기도 했다가 아니면은 그 세례 요한으로도 봤다가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의견이 분분한 것 중에 엘리야가 불을 내릴 것 같으니까 엎드려졌다고 하면 약간의 좀 너무 비약이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그 언어가 딱 연결이 되니까 이게 더 확실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석을 들어가죠. 이 해석은 RCC 프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 주해설을 쭉 보면은 한글 번역본에는 굉장히 약하게 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영어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출애굽 3장의 것을 인용을 거의 많은 해석가들이 그걸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할 때 엘리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출애굽 3장에 연결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용어적으로 그렇게 썼지만 눈에 보였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구약의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그 어미 앞에 엎드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조금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요 본문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사실 문자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 무장한 군인이 왜 뭐가 무섭다고 엎드려져. 설사 엘리야의 불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불이 내렸을 때는 뭐 기도하고 내렸지 그냥 갑자기 그냥 내린 것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죠? 근데 뭐 내가 군이라 에고 에이미했다고 왜 엎드려져?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특별히 이제 개혁 신학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이 누가복음의 9장 31절에 있는 태인 엑소돈과 바로 연결이 쭉 돼서 그것이 출애굽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들이 그들의 그 귀가 열렸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영적으로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봅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잡아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를 돌로 쳐야 돼요. 근데 로마법에 의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로마 황제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면은 모세 율법에는 오케이입니다. 로마법에서는 걸려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로마법에서는 오케이야.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 지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외통수로 몰아넣은 겁니다. 예수를.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땅에다 뭘 썼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그게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땅에다 뭘 썼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뭘 썼길래 사람들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떠나는데 누구부터 떠나냐면 늙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다 떠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다니엘의 손가락이 나와서 쓴 거 있죠. 그게 뭐죠? 네, 우바라신 그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다 고통한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그 손가락이 다니엘이 그 앞에 우바라신 하는 그 손가락으로 그냥 보이니까 무서워서 떠났다는 그 해석도 있고. 근데 그거는 떠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도 왜 그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험.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했으니까 군 지휘관이 딱 가면은 평복을 입어도 지휘관 표시가 나요. 그게 일부러만 게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표가 나요. 지휘관은 항상 부대를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비록 그 사람이 운동복을 입어도 지휘관 이걸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통들 같으면 예수님이 숨어야 돼요. 도망가든지. 근데 담대하게 딱 서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 선언 앞에 두려운 거죠. 감히 엄죽을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게 분명한 사건은 물어봤던 군인들이 엎드러졌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야. 그렇죠. 그거는 사실인데 왜 그 한마디에 엎드러졌을까? 이제 그것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에히엘, 아슈에르, 에히엘, 에고, 에이미와 연결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레위,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에서 보는 게 새 노래입니다. 출애굽 15장에 모세의 노래로 보통 연결이 되죠. 모세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요한계시록 14장과 연결됩니다. 예, 계시록 14장에 있어서도 그 계시록 14장 잠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써졌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소속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 저기 물건에 이름 써놓잖아요. 그 이름은 내 거라는 그 의미죠. 근데 그 사람들이 3절에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그죠? 그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배우고 노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나중에 나오는 그 큰 음령, 바벨론,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죠. 그 순결한 자라, 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다른 표현으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다. 내가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신약에 하나씩 하나씩 다 등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신의 산을 또 제외할 수가 없는 것이, 출애굽 24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근데 이 출애굽 24장이 있기 전에 출애굽 1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19장. 출애굽 19장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출애굽 20장 10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강림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강림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 백성들 다 모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것이 19장이죠. 근데 이 19장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14절, 15절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있던 그대로 나오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 이거는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옷을 빨더라.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빨고, 그 다음에 15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자.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때 이 16절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나팔 소리는 세상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죠. 이때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럴 때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강림은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은 다 보여주세요. 근데 말씀을 주실 때는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경고를 또 주십니다. 21절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경거리로 절대 오면 안 됩니다. 구경거리로,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은 호기심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가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회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절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얘기죠. 누구처럼? 레위기 10장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리고 23절 모세가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즉 이 시내산을 올 수는 있어도 가까이 갈 수는 없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 경계를 세웠죠. 24절 하나님이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죽인다. 그러자 모세가 전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더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더 쓰겠죠. 그런데 이게 참 출애굽이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3장
신명기 9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헷갈려서 찾지 못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안 올라가겠다 그래요. 더 이상. 어디다 내가 썼는데 빠졌다.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시내산에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아예. 그러니까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냥 순종할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 33장 20장 18, 19절. 아 맞아 20장 맞아 고맙습니다. 출애굽 20장 19절이죠. 맞아요. 그리고 신명기 5장 출애굽 20장 18절 보면은 뭇백성이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안 가려고 해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그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쭉 이르시죠. 그래서 두 돌판을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때 23절에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봤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27절에 모세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내산이 언뜻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그 사건이라고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강림하신 장소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죠. 출애굽 24장에 보면은 올라갈 때 바로 안 만나세요. 6일 동안 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7일째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6일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나세요. 저기 노아 방주 사건도 방주에 다 탔잖아요. 탄 다음에 바로 비가 내렸나요? 7일 동안 대기합니다. 7일 동안 방주문이 닫히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산 위에. 아마 그때 각종 조롱과 멸시가 아마 퍼부어졌겠죠. 그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 7일 동안 대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그 시간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받은 돌판이에요. 그래서 받은 돌판을 가지고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산 아래에서 건져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 다 먹이죠. 먹인다는 얘기가 배고파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행했던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먹는 거야. 피조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지혜도 줄 수 없고 생명도 줄 수 없는 너희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야. 그것을 직접 체험케 하죠. 그러면서 다시 출애굽 32장에 다시 또 올라가죠. 올라가서 33장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32장에서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만약에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랬을 때 33장에서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아져요. 모세가 그 길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알죠? 근데 주님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믿음이 연약해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선한 욕심이죠. 근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 다시 나타나냐면 변화산에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죠? 모세를 만나죠. 어떻게? 대면에서 만납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갈멜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불이 내리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변화산입니다. 이게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계시록 11장 두 증인하고 연결됩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그죠?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보세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예언하리라.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죠? 두 촛대는 항상 24시간 불이 켜 있죠. 그러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죠. 그 기름이 바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그 기름이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기름이 계속 넘쳐 흐른다는 얘기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역사죠.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이건 뭡니까? 모세 역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증인의 권능입니다. 근데 두 증인의 권능이 우리가 딱 느껴지는 게 모세와 엘리야의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하죠. 근데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타날 텐데 두 증인이 하는 역사가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그 역사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무슨 일을 했죠? 애굽에서 노예를 건져낸 일을 하죠. 엘리야는 뭐죠?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하죠.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있죠. 거기에 짓눌려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또 우리 뭐 자본주의에서도 사실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금만능주의, 그죠? 돈주의 그런 것으로 찌들려 있죠. 탐심으로 찌들려 있죠. 그 탐심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게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이 뭐죠? 우상이죠. 거짓 종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짓 종교들의 둘러싸인 일이죠.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역사를 두 증인이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여기 제가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이렇게 좀 딱 와닿는 그 주제만 가지고 좀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발표할 때 그때 거기서 이렇게 발췌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예배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거룩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거룩의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부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역사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댔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지키려고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진흙에 뒤범벅되는 것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러면 네가 진흙보다 깨끗하냐는 얘기죠. 네가 진흙보다 깨끗하니까 네 손으로 감히 언약궤를 손대는 얘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깨에 매는 것도 정해진 사람, 레위인들이 매게, 제사장들이 매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언약궤를 같이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척하는 거죠. 척할 때 남들도 하니까 자기도 흉내내는 거죠. 거기서 교회의 거룩을 거기서 분명히 선을 지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이 거룩하라는 얘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초청입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거든. 이게 모든 주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주어, 시작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레위기 22장에 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래서 거룩을 잇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의 22장에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또 어제 이 수요 예배 쭉 하면서 이 말씀이 또 와닿기를 넣어봤습니다. 계시록 13장부터 쭉 나오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을 잠깐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여기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뭐죠? 예수 부활을 흉내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흉내내는데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야 미혹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를 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 3절에는 죽게 되었던 이렇게 표현됐다가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를 내니까 아 여기도 또 예수인가? 이래가지고 미혹돼서 나가죠. 근데 누가 미혹이 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쭉 보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가 있고 땅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계속 나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어제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은 아까 두 증인이 있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했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죠? 이게 누굽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 여기와 반대되는 것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뭡니까? 그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교회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사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외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요. 나머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이 표를 받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다음에 땅에 올라온 짐승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죠? 그러니까 경배는 누가 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하죠. 하늘에 사는 자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16장 9절이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큰 날에 있을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강을 말려주시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다 모이죠. 이거는 이 절호의 기회다 다 모입니다. 그들을 모으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아무나 그 음녀와 섞어지지 않죠.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그의 죄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그들이 받는 재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표현이 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개들, 점술가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땅의 속량함을 받는 사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사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 그가 함께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시죠.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에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게 좀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실함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주면 볼까요? 저희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로서 신실은 믿음입니다. 아 그래. 예. faithful. 네, 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진실한 자 하면은 솔직하고 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들어가요. 거짓말도 거짓말 안 하고 사실만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보통 나오는 진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실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혼인자한테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가 아닙니다. 테버너크,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또 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7절에 이기는 자들,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이것이 굉장히 대별돼서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하고 이렇게. 왜 레위기에 거룩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내 백성이니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냥 명령뿐만 아니라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명령이며 초청입니다. 민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